욥기는 경건한 욥이 재앙을 받게 되고, 그래서 3장에서 욥은 죽고자 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과 변론하게 되는데, 그것이 4장부터 31장까지 계속되고 있고, 그건 특별히 세 친구가 세 번 그리고 두 번, 나중에 소발이 두 번만 얘기하고, 소발까지 얘기했으면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 다음에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바스, 빌닷, 소발 할 뻔했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도합 8번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변론할 땐 세 사람 다 했고, 두 번째 오늘 이제 할 건데 두 번째도 세 사람이 다 했고, 세 번째는 이제 두 사람이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와서 아주 길게 32장부터 37장까지 얘기하고, 이러한 친구들과 대화가 다 끝난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과 38장에서부터 42장 6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욥이 답변하고 대답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대화가 있고, 그리고 결론이다. 그러니까 욥기를 생각할 때는 욥의 세 친구와의 이제 변론이 있었고, 엘리후의 변론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변론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살필 것은 두 번째 변론 중에 첫 번째, 그 엘리바스의 발언과 욥의 대답, 15장부터 17장까지 두 번째입니다. 처음에 엘리바스는 이제 좀 굉장히 온유하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오늘 보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한번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심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15장의 엘리바스는 이제 15장에서 얘기했고, 16장, 17장은 이제 욥의 답변이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엘리바스는 1절부터 16절까지 욥을 책망하고 있어요. 네가 이렇게 됐으니 너를 하고서 책망하고, 17절부터 35절까지는 욥을 악인으로 보고, 네가 악인일 경우 이러한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더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그를 악인으로 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책망하는 몇 가지가 여기 보니까 한 5가지 정도 나오는데, 첫 번째는 내가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기 2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냐, 어찌 동풍으로 그 품을 채우겠냐. 이 동풍이라는 것은 지중해에서 원래 이 동풍이라는 것은 농작물에 아주 무익하고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동풍으로 그래서 다 되지도 않는데, 너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 주시면 네 잘못을 회개해야지, 자꾸 의롭다고 하니 너 되게 되냐?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의 경외를 패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그리고 너는 두 번째로 5절 6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아주 좀 간사하게 말한다. 네 지난날의 죄는 다 뒤로 하고라도 이미 네가 말하는 것이 너를 정죄하고 있다.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네 입이 너를 쳐서 증거하느니라. 그리고 7절부터 보면 너 뭐 이렇게 잘났느냐 이거죠. 굉장히 교만하다 너 욥. 뭘 안다고 네가 잘난 척하느냐. 내가 8절에 보면 지혜를 홀로 가졌냐. 너는 모든 지혜를 네가 다 아느냐. 또 너만 아느냐. 우리에게는 없느냐. 이렇게 9절에서 얘기하죠. 우리 중엔 머리가 세기도 하고 연로하기도 하여 네 부친보다 나이 많은 자도 있느니라. 요거는 좀 해석하기가 그러네. 자기들 친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지, 근데 친구라고 그런 거 볼 때 이거 같지는 않고, 자기들의 이러한 주장, 즉 악인은 벌을 받는다, 이런 것을 지지하는 그러한 편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아주 경험이 많은 사람. 여기서 나이 많은 것은 특별히 지혜 많은 것과 같은 의미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뭐 이렇게 안다고, 너만 안다고 지금 7절부터 10절까지 뭐 너만 혼자 아냐고 그러냐. 우리도 때로 그렇잖아요. 싸우다 보면 너 나이 얼마 먹었어. 그렇게 나중에 할 거 없으면 그 얘기 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너 나이 몇 살이야. 갑자기 여기서 왜 신상조사 그거 하는지 모르지, 조사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나이도 많고 또 우리 편에는 이제 이러한 것에 동조하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너 뭐냐 그죠? 그리고 너 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위로와 네게 온유하게 하시는 말씀을 네가 어찌 작다느냐.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하는 게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째 내가 마음에 끌리며 또 내 눈을 번쩍여, 이것은 이제 분노를 눈빛에 드러내느냐 이거죠. 내 영으로 심령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그래서 네가 왜 위로를 거부하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14절부터 16절에 또 다섯 번째로 사람이 어찌 깨끗할 수 있느냐. 이건 늘 이 말은 맞는 말이죠. 사람은 깨끗할 수가 없어요. 의로울 수 없어요. 근데 네가 사람이 무엇이 한데 깨끗하겠느냐. 연애에서 난 자가 무엇이 한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며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그런데 욥이 너 아주 나쁜 사람이다.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부터 35절까지는 그러한 나쁜 사람들, 이런 악인들은 이러한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게 보인 나를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즉 내가 관찰한 것을, 내가 경험한 것을 내가 얘기할 테니까 너 잘 들으라, 그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열조서 받아 숨기지 아니하고 전해온 것이라, 예로부터 계속 전해 내려온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순수하다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이 개입한 것이 아니고 예로부터 쭉 내려왔던 아주 순수하고 바른 것이다. 그것을 내가 얘기하겠는데 지금부터 잘 들어라. 그러고서 이제 20절부터 35절까지 크게 한 10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일생 고통당한다. 21절에는 아주 그들은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이 찾아오기 때문에 놀라게 되고, 그래서 저들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아예 절망의 상태, 칼날의 기다림이 되느니라. 소망 없이 그렇게 지내게 되며 저들은 식물을 없어서 유리하며 식물을 구하게 되고, 그러나 저들은 두려운 가운데 있다가 결국은 24절에 환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준비한 왕처럼 환란이 결국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를 배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26절 27절 저들은 하나님을 도전하고 있다는 거. 목을 굳게 하고 두터운 방패로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가나니 그 얼굴에는 살이 쪘다는 거예요.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고, 도저히 저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결국은 살 곳이 아닌 그런 벌 받을 만한 곳에, 저들은 결국은 심판받는 그러한 곳에 거하는 것이고, 저들은 부요치도 못하고 재산도 없고 항상 있지만 그 사람의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며, 또 30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입김에 떠나게 되어서 쇠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속을 것이고 허망함을 당할 것이다.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즉 좋은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룰 것인지 그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진 것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진 것 같으니라. 결실도 없고, 그리고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악함과 여기 보면 난내, 생각을 베고 생각을 이렇게 임신하고 불의를 낳으며 아주 악함과 불의와 계율이 아주 넘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바스는 욥에 대해서 너는 악인이고 그래서 너는 이런 벌들을 너는 당할 것이다, 아주 이렇게 강한 톤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냥 단지 인과응보, 우리가 벌을 받는 분은 죄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정도로 했다. 그럼 두 번째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네가 바로 욥, 네가 악인이다, 그거예요. 지금 우리 욥은 좀 어떤 상태죠? 기와장으로 긁는다 그랬죠. 긁고 있는 욥. 그는 정말 지금 비참하게 다 가족 그 자녀들을 다 잃은 그런 상태, 완전히 망한 상태. 온몸에 이제 온몸 전체적으로 그는 이 악창이 발아요. 기와장으로 긁고 있고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그는 살고 있는데, 이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나타나서 이제 너는 악인이다,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것은 엘리바스는 잘 모르면서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우리 35절까지 길게 얘기하고 이제 좀 더 있으면 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계속 틀린 얘기 계속 3번씩이나 했던 사람, 차라리 나중에 그 소발처럼 말이죠, 조금 한 2번만 한 건 좀 날 텐데 3번째까지 끝까지 얘기했던 사람, 이 엘리바스.
잘 모르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뭘 모르죠? 의인이라도 고난을 받는다. 이걸 몰라요. 이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드시 누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것이다. 근데 그가 자꾸 우기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는 사실도 아닌 것을 막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고 13장에서 우리 13장에 보면은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그를 위하여 괴어를 말하려느냐. 어떻게든지 이는 이제 하나님을 좀 세워보려고 엘리바스는 잘 모르면서도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이 좀 벌하신 건데 그걸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시당하니까 하나님을 세우기 위해서 결국은 이러한 되지도 않는 얘기, 틀린 얘기, 불의를 결국은 말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의 무지로 인해서 고난받는 친구 욥은 더 힘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도 드러내지 못했어요. 나중에 보면 책망받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닌데 그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날 이런 일은 아주 우리 주위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런 자주 벌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을 아주 곤곡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의 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학교나 직장에서 또 이렇게 아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 섬기는 도라고 생각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고 자식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이 맞을 거라고 믿는데 그게 정말 근거가 있는 것인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게 정말 맞는 것인가?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위 사람 힘들게 하지 않는지. 우리 집이 엘리바스는 욥에게 얼마나 잘못한 겁니까? 자기 친구인데 자녀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게 되고 온몸에 악창이 나서 곧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 굉장히 공의로운데 이 사람이 인정 안 하거든. 분명히 죄인이로 하나님은 공의니까 분명히 죄인이야. 자기의 그 논리에 따지면 어떤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이고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란 뜻인데 바락바락 우기거든 의인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해서 지금 자기가 잘못 알아가지고 사실은 의로운 욥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때로 자기의 욕심을 하나님의 원함이라고 또 자기가 그 막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우겨가지고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하지 않는지 고집피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결혼 문제에 있어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하나님 뜻이라고 우기고 부부 간에도 서로 하나님 뜻이라고 우기고 교회 공동체든지 가족 공동체든지 어디서나 또 주위 사람에 있어서 그게 자기의 그런 원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고. 언제 말씀했냐고. 하여튼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본인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런 거 잘 생각해야 돼. 정말 빈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가. 그래서 그걸 몰라가지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고집피면 안 돼요. 여러 사람이 얘기할 때 여러분 일단 받을 것을 생각하세요. 여러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말씀을 알되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 보통의 경우 이제 한국교회의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의 인도받는 거. 앞날의 인도 정말 그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지 본인이 원하는 거를 하나님이 원한다고 하는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자신이 왜 아내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지 남편에게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자녀들에게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부모에게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닌데 괜히 주위 사람 힘들게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잘 분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욥이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엘리바스 자기의 고난 받을 때, 재앙 중에 홍고할 때 와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얼마나 이 그 악인에 대한 형벌을 얼마나 그게 비참한 것입니까? 너 일생 고통당하고 놀라고 멸망될 것이고, 칼날이 기다리고, 너는 유리하면 식물 구하고, 환란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네가 도전한 것이고, 너는 부유할 수가 없고, 너는 쇠잔할 것이고, 너는 속게 될 것이고, 허망함을 당할 것이고, 넌 좋은 때를 결코 보지 못하고, 결심도 없고 불탈 것이고, 악함과 불의와 계율이 넘친다. 예. 참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욥이 이런 얘기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무 억울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 욥을 통해서 계속 생각하는 뭡니까? 이 의인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이런 식의 억울함을 당한다는 거,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런 얘기 좀 많이 했어요. 내가 바르게 살아도, 아니 내가 오히려 남을 위해서 희생을 당해도 비방을 듣는 거, 이게 이 시대의 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나는 열심히 했지만 이런 엉뚱한 말도 안 되는, 더나 친구라고 찾아와서 이걸 이제 3번씩이나 들어야 돼, 엘리바스한테. 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잘 해놓고도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껏 자기가 배려해서 했더니만 그로부터 당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공식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바르게 살아도 비방은 찾아온다. 오해는 찾아오고 비방은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 이제 당할 텐데, 지금부터 마음에 정리를 하세요. 내가 이것을 억울하긴 하지만 너무 억울해하진 않겠다. 결심하세요, 여러분들. 억울하죠. 나 기껏 그렇게 내 재물을 드리고, 내가 대접하고, 내가 섬기고, 어려울 때 찾아가고 막 그랬는데 비방을 듣게 되고, 불평을 듣게 되고, 또 이렇게 터무니없는 사실도 아닌데 그의 생각이 짧아가지고 공격을 듣게 되고, 생각하면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억울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억울은 조금 해요. 우리가 억울 조금씩만 하세요. 그러나 너무 억울해하지 말자. 그날 주님이 아시니까. 이런 일로 한 번도 억울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그 사람은 이제 노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손해보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뭐 억울할 게 없어요. 뭐 해준 게 있어야지. 그런 사람은 진짜 억울해야 될지 몰라요. 자기가 지금 한 번도 억울해보지 않은 사람. 왜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다니,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뭘 억울하는지 알겠어요? 우리가 이 나그네 길에서 비방을 들을 수 있지만, 억울하지만 너무 억울해하지는 말자. 욥도 이렇게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의 의인이었는데 이 땅에서 자기보다 훨씬 의인도 아닌 사람한테 죄인 취급받는 거, 그런 건 뭐 어느 정도 기본이다. 각오하시라. 이제 욥의 답변입니다. 참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욥은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6절부터 17장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의 이제 고백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말을 듣고 너희는 다 번뇌케하는 아니자로구나, 이렇게. 너희들 나를 번뇌케하는 거다. 야, 왜 허망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겪든지 이같이 대답하는 거. 네가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이건 뭐냐면 처지가 바뀌었다면, 만약 처지가 나도 말을 저 너희를 치면 너희 향해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내가 입장이 바뀐다면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내 입술을 통해 내 말을 통하여 너희들을 내가 위로해 주겠다.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라. 나 같으면 오히려 위로해 줄 텐데 너희들은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 보면은 친구들이라고 있는데 기껏 와갖고 욥을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거는 가만히 배우를 들여다보면 사탄의 공격이에요. 이게 사단은 지금 모든 거 공격하고 어떻게 하든지 욥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듣길 원하는데 욥이 혼자 이거 가만히 아픈 거 그냥 참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거 자꾸 이게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친구들이 와갖고 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받는 거다. 그럼 욥은 생각해 보니까 자기 죄를 안 지었거든요. 근데 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불의하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자꾸 이걸 안 하니까 친구들이 와서 계속 넣어주는 거야. 너 자꾸 이렇게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 벌 받는 거다 이 얘기를 계속하면 욥은 속으로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근데 벌을 받는가. 하나님이 공의하신가 회의가 들도록. 하나님을 이럴 때는 원망해야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만 보면 이 사단이 여러 면에서 우리가 이런 거 우리니까 지금 들여다보는 거죠. 사단은 여러 면에서 노리고 있어요. 이걸 일일이 우리가 다 발견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는 체 모른 채 넘어가고 그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 미지근한 사람 돼버리잖아요. 벌써 세상의 유혹과 세상에서 마음을 뺏어버리니까 왜 한국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미지근합니까? 사단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다 뺏는 거야 그냥. 그런 사람 기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거저예요. 우리 이번에 제주도 가서 귤밭 가서 귤 그냥 집어왔거든요. 떨어진 거 그냥 기도 안 하고 있는 거 그냥 집어가라 거예요. 그럼 다 그 결과가 미지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안 보고. 미지근한 특징이 뭡니까? 말씀을 봅니까? 말씀 안 보죠.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하죠. 전도합니까? 전도 안 하죠. 성도 간에 교제합니까? 안 하죠. 비전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냥 주일날 11시 예배 참석하는 거.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기도 없어서 그래요. 우리 사단은 우리를 여러 면으로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우리가 어떤 건지도 잘 몰라. 우리는 다만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로서 그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가만히 보면 친구들이 왜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열심히 무려 8번이나 얘기하는가. 번갈아 가면서 욥은 혼자고 욥의 그 비참한 처지를 보면서 처음에 그들도 울었댔는데 어째서 강팍하게 이렇게 되었는가. 가만히 제가 들여다보니까 사단이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6절에 보면 내가 말해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않냐니 잠잠한들 어찌 평안하냐. 말해도 안 되고 잠대도 어찌 평안하냐. 그러면서 그는 이제 이 친구들과 얘기할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욥의 지혜예요. 이렇게 얘기가 안 되는 친구들과 너무 오래 얘기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건 넘어갈 수 있어요. 자칫 자기 상황을 얘기해 놓고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아주 현명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어떤 삐쳐서가 아니라 지혜를 위해서 삐치진 않았어요. 삐치진 않아요. 상황이 그렇다 얘기하고 삐치진 않지만 이 땅에서 그 안 되는 사람하고 너무 싸울 필요 없어요. 그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내다 보면 너무 이상하게 오해하고 너무 이상하게 좀 생각이 아주 이게 너무 달라. 밤낮 그 사람 붙잡고 있잖아. 10년 세월 보는 뭐합니까? 보다가 몇 번 해보고 대략 이 사람은 이런 유의 사람이구나. 그런 거 이렇게 인정하고 우리 시간을 다른 데 투자해야지. 그걸 바꿔보겠다고 안 돼요.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냥 갈 길을 가면 돼요.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이 나그네 길에 우리가 제한된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왜 그랬냐고 막 또 아마 16장부터 50 뭐 한 100장까지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막 너는 뭐 어쩌고 막 요 정도 얘기하고 너희가 이렇게 나를 번뇌케 하는 아니자구나. 나 같았으면 나는 너희들에게 위로했겠다. 내가 너희들이라면 위로했겠다. 그러고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이건 삐친 게 아닙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과의 풀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께서 나를 공고케 하신 것이다. 7절에 보면 그래서 나는 시들게 되었고 8절에
파리한 모양이 나의 죄를 증거한, 내가 이렇게 파리하게 되었다. 또 진노하시고 나의 대적이 되신다. 9절에 보면은 또 무리들은 또 이러는 가운데 무리들은 10절에 나를 조롱하고 천대하고 나를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경건치 않은 자에게 붙이시며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악인에게 나를 던지시고 또 내가 평안하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던져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 살로 나를 사방으로 쏘아 인정없이 내 허리를 뚫고 내 쓸개로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꺾고 다시 꺾고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완전히 나를 꺾어보시고 관역이 되게 하시고 죽게 하시는, 부숴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굵은 배를 꿰어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덜, 뿔이라는 영광 명예인데 그것이 이제 다 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참 천하게 되었어.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어. 내 얼굴은 울무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슬픔과 죽음만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치셨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큰 일이에요. 나를 공고케 하고 시들게 하고 진노하시고 대적이 되고 무리들은 나를 조롱하고 천대하고 대적하고 악인은 나를 던지고 나를 꺾으시고 관역이 되게 하시고 부숴버리고 나의 영광을 천하게 하시고 슬픔과 죽음만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17절 그러나 나는 의롭습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죠. 나는 의롭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자기는 포악이 없고 정결하다. 이렇게 하나님 나를 치셨지만 나는 그러나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아 내 피를 가리우지 말라. 여러분 아벨의 피를 생각하죠? 거기서 피 호소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피를 가리우지 말라. 내 울음 때문에 쉴만한 데가 없게 하라. 그가 어디나 다 이렇게 넘쳐나는 내 증인이 하늘에 있고 나의 보이는 높은 데 계신다. 나의 보이는 높은 데 계신. 여기서 보인이라는 것은 변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데 계신. 친구는 조롱해도 나는 하나님께 탄원하겠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변백, 답변하시기를 원하노니. 저 하나님이 사람과 우리 친구 간에 이런 얘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해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나는 얼마 안 있어 죽게 될 것이다. 이 욥은 지독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또 친구들의 야비한 욕설, 독설과 그 비난 속에도 그는 여기서 보면 살아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신은 결백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나는 결백하다. 우리가 평소에는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러나 우리가 환난이 닥치고 재앙이 임할 때는 아무도 위축됩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자신을 정죄할 거리를 찾게 돼요. 그러나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결국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17절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 지금 내가 이런 많은 재앙을 당한 것, 위로부터 내가 이런 많은 재앙을 받은데도 불구하고 이건 거의 최고의 나쁜 사람, 정말 이 범죄자 중에 가장 잔인한 범죄자, 이런 자에게 주실 그 형벌을 자신이 당하면서도 나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건 무엇입니까? 욥은 이미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본인이 하나님의 자기를 의인으로 인정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상황은 내가 이런 많은 걸 당하지만 자기 스스로 아는데 부끄러운 구석이 자기에게 없어요. 철저한 관계에 이미 들어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자기는 부족하지만 자기는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단계가 있는 걸 알고 계시죠? 그냥 오늘 하루를 생각해보고 내가 최근 일주일을 생각해볼 때 진짜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항상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주일날 회개 기도할 때 그동안 주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제 뵙는. 우린 또 일주일 동안 범죄한 나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왜 무슨 범죄를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이렇게 밤낮져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좋은 관계 우리는 쭉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런 단계가 있어요. 이런 단계를 누릴 수 있어야 돼 마땅히. 더구나 이 당시에는 성령님도 안 계셨는데, 지금은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을 수 있다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면서 그걸 합리화시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죄를 지을 수 없어.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깊은 단계.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나를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오늘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늘 오신다 하더라도, 그래 뭐 맞지, 내가 가야지, 주님 만나야지. 우리가 이런 단계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의인 욥은 벌써 그런 단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당하면 지금 상황은 완전히 하나님 내치고 쳐들어가고 하나님이 아주 그냥 반쯤 죽여놓는 상황이지만 다 죽어가면서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주위에 또 친구 3명까지 와갖고 그냥 아주 들들 볶지만 상황은 완전히 그가 정말 뭔가 드러내고 자기가 부족하다고 막 이렇게 될 것 같지만 다 죽어가면서도 그냥 다 죽어도 뭐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거죠. 나는 의인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단계가 우리가 돼야 돼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뭘 잘못합니까 우리가? 또 우리가 잘못했으면 바로 우리가 회개할 건데 깨끗한 상태. 그래서 우리가 늘 인간인 이상 뭐 이 정도는 있지 않느냐. 자기가 괜히 그걸 남겨놓고 그 정도를 이렇게 보관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죄를 지려고 그래요. 요 정도까지는 괜찮다. 요 정도는 내가 죄를 질 수 있다. 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실 때 의인이에요. 내가 나가다 교통사고를 당하든지 아니면 내가 불치의 병에 걸릴지라도 내가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것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중에 그런 것이다. 다윗은 잘못 안 했지만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나중에 다윗은 잘못했지만요. 이 욥이 그 17절 그 앞부분이 쫙 나오지만 쫙 나오지만 딱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이렇게 하고선 그늘이 있구나. 나는 너무 죄인이다. 이렇게 하고 끝나면 딱 그 각본이 맞는데 갑자기 그 정도 얘기해서 이제 아마 누가 보더라도 이제 죄인이라고 고백하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얄밉게도 어떻게 보면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딱 뭐냐면 의인이다. 왜 난 잘못한 거 없다. 예. 참 존경스러워요 제가. 욥 대단하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도 그래서 마음에 결심이 생깁니까? 나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앞에 내가 정직한 자며 나는 부끄럽지 않다.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 그 시대의 의인이 이 정도가 된 거예요.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다 죽어가면서 곧 죽어도 있잖아. 그런 말 있잖아. 곧 죽어도 아들이 이거 그냥 까뭉기고 막 그러는데 자기를 뭐 쓸개를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고 그냥 다 죽어가면서도 그냥 의인이다 이러고 있어요. 이 정도의 신앙생활. 여러 가지 그냥 잡스러운 거 다 묻어가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또 난 신앙생활 한 지 이제 내가 돌아온 지가 내가 예를 들면 뭐 한 6개월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난 아직까지 조금 천천히 차츰 고쳐지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아니라면 그걸 내던지세요 여러분들. 부끄러운 것들이 있으면 내던지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끗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아주 그 훌륭한 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이유는 몰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까닭없이 자신에게 고난을 준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런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토를 달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권고합니까? 그럴 때도 그 이유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그 지성과 우리의 지각과 우리 내부에 있는 신앙과의 싸움일지도 몰라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투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걸 겪어야 되냐 이거예요. 왜 하필 나에게? 그러나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은 여기서는 말이죠.
보여지는 그 상황에 따라 반응하지 않고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아도 쫓는 것, 이게 의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를 갖고 계신다. 그런데 나는 이유를 모른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나는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렇게 돼야 돼.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왜 하필 나에게 이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모르는가?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몰라도 좀 하나님 내 생각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가정에 왜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며, 회사에서, 학교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어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모른다니까요. 그러나 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의인 욥의 모습이에요.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모르지만 왜 내 생에 지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내가 주님의 일 좀 하려는데 건강도 주시고 내가 좀 주님의 일 하려고 하는데 사업도 좀 잘 해주시고 좀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좀 이런 게 참 그거 좀 풀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안 풀려. 이유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좀 이거는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 모르겠다. 그렇다 해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몰라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욥의 모습입니다. 왜 내 생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선교사로 떠났는데 왜 거기서 그냥 죽습니까? 기껏 선교사 준비 다 하고 들어가는데 차 사고 당해서 죽는 건 뭐예요? 내 동지들 지금 같이 들어갔는데 다 죽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이럴 땐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유는 몰라. 내가 이번에 주님의 뜻을 갖고 이번에 내가 사업을, 이건 진짜 그동안은 내 인간적인 어떠한 욕심 때문에 했는데 이제 정말 주님의 사업을 했는데 그러면 그게 열려야 되는데 더 막혀. 그럴 때 어떻게 하겠냐? 오히려 일이 더 많이 꼬여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는가? 이거는 요셉의 모습에서 그랬죠.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해서 보디발 안에 유혹을 뿌리쳤더니 감옥에 들어가. 우리는 왜 이렇게 내 생에 이런 일들이 왜 생깁니까? 왜 내가 대학을 떨어져야 되며, 왜 직장이 이렇게 안 되고, 결혼 문제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왜 이런 게 있습니까?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유를 갖고 있어요. 나는 몰라요. 그냥 나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인 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이제 계속 이러한 분위기에서 얘기하는 거죠. 나는 죽어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조롱하는 자들이 나를 격동하고 있구나. 내 눈이 그들의 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참 이거 어처구니 없는 거죠. 자기는 다 죽어가는데 이 친구들 왜 갖고 날 갖다가 자꾸 격동합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하나는 주님 편에서 생각을 해봤고 또 하나는 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자기가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 명이 지금 욥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나는 좀 억울한데 이유도 없이 갑자기 사람들이 나타나서 처음엔 나를 동조하는 듯 하더니 날 그렇게 아주 싸납게 공격하는 건 또 다른 재앙이에요, 이거는. 그럴 때 그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을. 청컨대 보증물을 주시고 나의 담보를 주시고 친히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나를 이렇게 변해주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달라. 보주가 되어달라. 주의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니까. 손을 친다는 것은 이제 보증을 해주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이렇게 지켜주는 그런, 주께서 사실은 내 편이 되어달라 그거죠.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시라.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하는 자의 자식들은 눈이 멀지니라. 눈이 어두워지리라. 눈이 쇠약해지리라. 이제 그런 뜻인데, 저들은 나를 6절에 보면 조롱하고 저들은 나를 침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으로 하여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자는 이를 인하여 놀라고 무지한 자는 사혹한 자를 인하여 분을 내나니, 의인은 놀라고 무지한 자는 분해한다는, 이런 사실 때문에 아주 분을 낸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 이러한 자기가 고통받는 상황에서 주님은 나의 편이 되달라고 얘기하고, 저들에 대해서는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죠. 이제 욥이 저들에게 있어서 저들에게 아주 좀 저주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의인들은 놀라고 무죄한 자는 굉장히 분한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 말성계는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저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의인은 그 길을 고수하고 그 길을 붙잡고 독실히 행하고 점점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10절부터 16절까지 너희는 지혜가 없다. 너희는 다시 올지라. 이제 좀 준비해.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그만 얘기하라는 거. 너희들 갖고는 이제 안 된다. 너희는 지혜가 없고 나는 소망이 없다는 거죠. 11절부터 16절까지. 나는 소망이 없다. 나의 날이 다 지나고 원하는 바가 끊긴다. 내 경영, 내 마음의 사망을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을 낮으로 삼고 빛이 어두운 데 가깝다 하는구나. 저들은 밤을 낮으로 삼지만 자기는 그 반대로 내 소망이 음부로 내 집을 삼음에 있어서 침상을 흑암에 베풀고 무덤더러 너는 내 아비라 구더기더라. 원래 벌레라는 뜻인데, 너는 내 어미 내 자매라 할진대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흙 속에서 숨 쉴 때 소망이 음부문으로 내려갈 뿐이라. 나는 음부, 흑암, 무덤, 구더기와 함께 지내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음부에 가겠고 그럼 흙 속으로 너희가 내려가느냐? 지금 나 뺏기 그 일을 당하는 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17장은 지금 나는 지금 죽어가고 조롱하는 자는 나를 지금 격동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이제 주님께 맡기겠다. 그리고 나에게는 지금 아무런 소망이 없다. 우리 조금 전에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도 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욥은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 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결국 힘을 얻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주 처절한 상태, 다 끝난 상태에서 친구들은 격동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더 이상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아주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고통, 그런 절망, 이제 그런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심한 재앙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가 의인이에요. 그는 이 절망, 자기의 재산을 다 잃고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을 일시에 한 번에 다 열매 하나 되는 자녀가 다 죽게 되고, 아내도 자기 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옆에서 아내도 충동질하고, 또 그런 가운데 그는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온몸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런 온갖 악창 속에서 또 기화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또 앞날에 아무 대안도 없고 집도 다 없고, 그리고 더구나 하나님의 징계에다가 친구들의 그런 비난, 몽땅 다 합해서 더 이상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태, 우리 최악의 상태, 완전히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절망이에요. 이 정도 되면요, 보통의 경우는 성격 이상자가 됩니다. 이러면 죽는 게 빨리 나요. 이 정도 상태면 사람이 돌게 돼 있어요. 자녀 한 명만 죽어도 그럴 텐데, 병들어도 그럴 텐데, 자기 온몸이 그렇게 되고, 그는 성격 이상자가 되지 않고 이런 밑바닥에서 그는 돌지도 않았어요. 그는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면 폭발할 수 있어요. 자기도 가만히 잘했다가 어느 날 막 폭발하는 거예요. 쌓인 게 많으니까.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쌓인 게 많은 사람들 막 폭발하는 거. 쌓이다가 그냥 한번 폭발하면 그냥
약간 그 성격 이상자 같이 폭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런 경우는 자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학.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포자기하고. 예.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그는 아까는 그 이유를 모르게 그가 당하면서도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했고, 지금은 절망 가운데서도 막 맨 밑바닥,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밑바닥, 그 밑바닥에서도 그가 주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의인이에요. 의인.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입니다. 이유를 몰라도 바라보고 소망이 없어도 바라보는 것, 이게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그 욥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낙심해도, 조금 답답한 일 있어도 자기의 그 성질을 못 참아서 아주 이상하게 행동한다든가 자기 평소 행동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생각하고, 이 10명 말고 1명만 어떻게 돼도 사람이 막 이상하게 반응하는데, 그는 자식이 다 또 아내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이러한 곳에 나와서 자기 몸을 기아로 긁고 있으면서, 긁으면서 자기 몸을 긁어가면서, 또 이 친구들의 그런 비난, 더는 못 살던 사람이라 아주 부자였는데 재산 다 잃고 앞날에 아무 소망 없는데도, 원래 그러면 좀 사실 이런 노숙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술 먹으면서 어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노숙자 가운데는 일시적인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냥 귀찮아요. 돈만 있으면 술 먹는 거예요. 자학을 하고 앞날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자포자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욥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소망 없어도 바라보는 것, 절망 가운데 바라보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성경의 신약에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되어 있어요. 또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다 없는 거죠. 이게 뭐 부분 조금만 없는 겁니까? 이게 다 없는 거, 다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정도 상황에서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요. 더 이상 불평 진까지 해왔다면 이제 불평을 멈추시고 감사를 바꿔야 돼요. 이러한 사람도 감사하고 이러한 사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유를 몰라도 또 아무런 소망이 없어도 이렇게 감사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야말로 그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이상한 행동을 취하거나 또 자기를 잘 조절하지 못하거나 자기의 이런 어떠한 성질을 부르거나 이상한 행동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인 욥처럼 앞으로 남은 생 소망 없을 때에도 감사하는, 소망 없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으로 정상적인 마음을 항상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채 사람에게 이렇게 욥에게 그런 마음 아픈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알지 못해서 고집피고 있지 않는지, 주위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는지 생각해 볼 것이고, 의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비방을 듣는 것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조금 억울하지만 너무 억울하게 하지 말고, 또 사단은 우리 여러 면에서 공격하고 있는데 늘 기도로 그것을 이길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 우리 이러한, 때때로 내가 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지,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늘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늘 어렵게 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이유를
몰라도 나는 감사할 것이고 이래저래 앞길 다 생각해도 절망 중에 있고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